본문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제5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의롭게 됨에 대하여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로 말미암아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아주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는 이제 믿는 자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의,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이제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받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전제를 지금 사실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지 못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의롭게 되는 게, 사람이 의로워야 뭐 얼마나 의롭고 또 사람이 뭐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잘 모르고, 이런 어떤 좀 그 의심적인 그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또 그렇게 환경에 들어가면요, 사실은 이런 말씀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또 그 믿음의 정도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의미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겁니다. 아무튼 저도 이렇게 우리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하면서 종종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을까? 뭐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이 대체 어떤 걸까?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죠.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데려갔고, 또 엘리야의 삶과 엘리사의 삶은 무엇이 다른 걸까? 좀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금방 제가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각과 삶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뭐 늘 언젠가 내가 또 이 말을 전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나? 자꾸 내가 하려고 하나? 아니,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 욕망으로 자꾸 사용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이
아주 예리하게 스쳐가는 거죠. 너무 예리하게 스쳐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욕망으로 사용된다는 거 별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이지 뭐 욕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욕망과 믿음을 막 짬뽕해서 막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걸 예리하게 갈라놓고 생각할 필요성도 있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자, 원수된 것과 원수되지 않은 것.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원수된 것과 원수되지 않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과 원수되지 않은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나는 원수된 사건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원수된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는 뭔 차이가 있죠?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영적인 차이와 육적인 차이가 다릅니까?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르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원리라고 생각해놓고 자꾸 육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자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자꾸 불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고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하게 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신 사건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카타라소인데 카타와 알라소가 두 개 합쳐진 말입니다. 이건 변화된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걸 말해요. 카타라소에서 화목하게, 근데 바뀌어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하는 게 바뀌고 그게 바뀌어진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자로서 원수된 자가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러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뭐가 다르죠? 성경은 반드시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그 부활하심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지금 이 논리를 쫙 펴가면서 여러분 1장부터 시작해서 논리적으로 펴가고 있죠. 지금 그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 막 질책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할례와 율법을 그죠? 할례와 율법과 전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대조시켜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도 말하고 우리가 의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지금 아주 논리적으로 쫙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다고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11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뿐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에 있는 카타라소라고 하는 것이 좀 수동적인 의미를 가졌다면 이 두 번째 남아 있는 거 11절에 남아 있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을 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적인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 이제는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된 자는 내가
화목해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화목해하는 직분을 봉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거는 카타라게 명사용으로 쓰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화목해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내가 화목해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11절 말씀이야. 그런데 우리는 화목해하는 자로 살아갑니까? 불평하는 자로 살아갑니까? 그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은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게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구나. 화목해하는 자가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는 자로 내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왜요? 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였으니까 그렇게 화목케 한 자는 화목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화목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런 직분을 가진 우리가 화목케 하기는커녕 계속 분란만 일으키고 계속 문제만 일으키면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조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화목케 하는 모습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비결이 놀라운 비결. 이 비결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 위치에서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다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도 다 이런 것들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 카탈라게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 화목의 직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화목케 하는 직분, 그 직분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함께하는 더불어 선을 이루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